귀한 수요 예배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몇 가지 드리면, 내일 우리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혹시 가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부여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음악회인데 작년에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갔습니다. 작년에가 1회였기 때문에 올해 2회고요. 충견 회장이 올해 부여기 때문에 또 멀지 않은 곳에서 하니까 6월 7일 5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모여셔서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하여튼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초청을 받고 또 귀한 자리를 우리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럴 때 계속해서 복음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8, 90년대에는 정말로 어떤 뜨거움이 있었고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철야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수요 금요기도회가 정말 철회였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예배드리고 가고 하여튼 그건 뜨거운 거 열심히 있었는데, 결국은 그 뜨거운 거 열심히를 상실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나는성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기 위해서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 한 몸 다 주를 위해서 활활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로마서 강의 11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인이다,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빈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절 이후부터 20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다룹니다. 죄의 문제는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죄인이야,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때 자기가 회개했으면요, 구원받았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 되면, 내 믿음 정도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나 정도 되면 천국에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것이 자기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의로는 천국에 또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같이 헛되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재림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의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실상이 어떤지, 율법의 역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좀 숨가쁘게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할 거 없이 유대인조차도 다 죄 아래 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는 율법의 기능,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인간의 의로움은 부재, 인간의 의로움은 없다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파트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은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옛날에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칼이 이깁니까? 더 단단한 칼이 이기는 거예요. 단단한 칼. 그래서 옛날에는요, 쇠를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왜 칼을 만들 때 불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또 막 두들기고 물에 넣고, 그걸 왜 반복합니까? 그러면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칼싸움 하는데 내 칼이 잘라져 버렸어,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풍성히 구하면은요, 막 마귀가 역사해. 그러면은 너 마귀 너 잘 걸렸다, 말씀으로 탁탁 물리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따라왔다가 달라붙었다가 이 말씀에서 탁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검을, 말씀의 무기를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9절 말씀 주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죠. 이게 헬라어로는 힙 하마르티안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건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죄가 뭔지 아는가? 죄는 왕이에요. 왕. 죄가 왕이고요, 모든 인간은 그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태, 그것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거는요, 그 죄,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죄를 물리치고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술을 좋아하십니까? 술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사람이 마십니다.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으면 맛도 있고 기분도 좋고 즐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죄 안에 거하면은요, 결국은 죄가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외 없이 다 이 죄의 아래에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너나 할 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지옥 인생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복음을 통해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거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 같이 복된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 누구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누구도 죽음의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없어.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 같이 복된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도요, 별 감동이 없어. 감화감동하지 못해. 그냥 그런 거, 너나 믿어라, 이거 너나.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너나 믿어란 얘기는 나는 안 믿어도 돼, 난 그런 거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인간의 교만함이죠. 그 교만함이 결국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누구도 변명을 할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도 바울 9절에서 말하죠. 그럼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인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저들보다 더 나으냐? 그게 그렇게 말하죠. 이 나으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우월하냐라는 뜻입니다. 야, 그러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도 하는 우리는
뭐 이방인보다 조금 더 우월하냐, 잘났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에서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뭐 율법을 가졌다, 선면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다 소용없다는 거.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여전히 그들도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등한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심판대 다 갔어. 그냥 하나님 딱 보니 너 유대인이네, 이스라엘 사람이네, 넌 조금 열해, 넌 좀 죄가 있어, 너 유대인이니까 내가 아브라함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모세 생각해서 너희는 조금 봐줄게. 이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야말로 가장 공평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죄인이든 무슨 뭐 아니면 하인이든 뭐 하찮은 존재든 다 상관없어. 거기는 다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교리가 있어.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전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뭡니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뭐라는 거죠?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죄인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지. 죄인인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대신 갚아주셨다고. 속량 팔아서, 그 노비가 있어, 노예가 있어.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다니까. 죄가 왕이었으니까 다 죄의 종이었어. 그런 우리를 샀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게 기독교의 기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그 기쁨을 갖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힘도 없고 그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다 그 이유 첫 번째가부터 잘못돼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 그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지옥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없어. 그게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기쁨도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요, 남은 생에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인간이라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냐 이거죠. 그 가지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삽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 가진 것을 다 던져서 다 드려서 그것도 부족해. 하나님, 내가 드려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 여러분,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정말 귀한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라고. 근데 그것도 귀하다고 안 죽으려고 수술 받고 보험 들고 뭐 다 뭐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병들고 그래 다 죽어. 근데 여러분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안다면은요, 우리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제가 이제 갈수록, 제가 여기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는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랬어.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다 불타 없어지는데 뭐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십니까? 지금은 거기 플러스 하나 또 붙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많은들 하나도 쓸 수가 없어. 나라에서 내 통장을 딱 잠가버리면은 하나도 못 씁니다. 또 내 잔고를요 없앨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떤 쿠폰을 받았어. 근데 그 쿠폰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유효 기간이 있어. 1년 안에 쓰든지 한 달 안에 쓰든지 이런 게 있죠. 앞으로 우리가 다 이 종이돈이 없어지고 전자화폐로 바뀌었어. 근데 국가에서 그러는 거야. 1년 안에 뭐 얼마씩 1억 가진 사람은 한 9천만 원 이상 쓰고 5천만 원 가진 사람은 뭐 4,500원 이상 다 쓰라 그래. 그러면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멸돼 버립니다. 내 돈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잔고에 돈이 없는데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돈은요 찾아놓으면 돼. 찾아는 내가 어디다가 그냥 감춰두고 내가 막 쓰면 돼. 근데 앞으로는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종이돈을 안 받아. 지금 시내버스도요 카드만 받잖아. 현금 안 받. 경기도에 가면은 좌석버스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서울로 간 좌석버스, 거기는 막 돈 거실러 주고 이런 게 힘드니까 현금 자체를 안 받아. 그냥 무조건 카드만 받아. 카드만. 그런 세상이 이미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세상의 물질에 거기에만 연연하고 있고, 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지옥 가실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요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 천국 거저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곳인데 우리가 어디 이사 가서 30년 40년 살아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근데 거기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면류관도 받고 계급도 받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냥 겨우 어떻게 해서 구원만 받는다. 그럼 영원히 그곳에서는요 하찮은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바뀔 일도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신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필요 없다, 선민도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내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해서 주님의 보혈이 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세우신 그 피가 나를 살립니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자, 9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인간의 총체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전적인 타락,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10절에서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다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따다가 이 사람이 나름대로 기독교 교리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도 시편 14편, 또 시편 5편, 시편 140편, 이사야 59장,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다 엮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식 사고로 연쇄 인용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뭘 인용하면은요 그와 관련된 거를 다 여기서 끄집어내고 저기서 끄집어내고. 왜 성경에 보면은 뭐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것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히브리식 글을 쓰는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 뭐 그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 따다가 이 말씀을 딱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했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지성도 부패했고, 사람의 감정도 부패하고, 사람의 의지도 다 부패했다는 거야. 그냥 인간은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No understanding, no one seek God. 어느 누구도 하나님 찾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할 것 같습니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가정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은요 뱃속에서부터 타락합니다. 뱃속에서 그 증거가 있어. 누가 그 증거를 보여줬냐면 야곱이 보여줬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뒤꿈치를 왜 잡습니까?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 지들끼리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야? 야곱하고 에서가 왜 싸웠습니까? 뱃속에서 서로 나가겠다는 거. 서로 나가면 뭐가 되는데? 장자. 누가 장자가 될 건가를 뱃속에서 지들끼리 본능적으로 싸워.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 지금 저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바깥이라도 막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인간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먼저 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뭔 얘기했습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야 예수님이 일단 딱한 왕이 돼.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누가 할 거고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할 거고 자기들끼리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근데 알아서 싸워. 인간에게는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말하면서 항상 말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자마다 낮아지라고, 종이 되라고, 섬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걸 알아. 인간의 본성을 알아. 인간은요 조금만 이제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만 감출 쓰면은요 큰 소리부터 칠라 그래.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화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본능이야. 그러니까 높아지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겨야 돼. 그래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니까요. 높아지면은 어떻게 하든 자기를 깎아야 돼. 하여튼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섬기라는 거야. 그냥 막 섬기는 거야. 무조건 섬기는 거야. 막 계속 섬겨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섬겨야 돼.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들어. 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를 주는 악한 영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겁니다. 음란막이 못지않게 셉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져서 그 육신에 입힐 때 그 전부터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본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도대체 그러면은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게 가장 좋은가? 주님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라는 거. 회의를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거기서 가장 좋은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굳이 뭐 누가 막 마음대로 다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게요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런 교회가 강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타당하네, 이 사람 생각이 옳으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 아이의 의견이라도요 그 아이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그 단체는, 그 공동체는 성공해. 근데 다 내 뜻대로 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천재입니까? 모든 걸 다 잘 알게? 그렇지 않아.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유능한 대통령은요 경제를 잘하는 경제 박사를 재경부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어떤 그 군사적 전략을 잘 아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다 뭐 교육도 이렇게 바꿔라, 군사도 이렇게 바꿔라, 복지도 이렇게 바꿔라. 거기는 망하는 거죠. 혼란이 오고. 여러분 전문가가 괜히 있습니까? 저는요 이 전문가들을 좋아해. 왜냐하면 전문가는 말 그대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거 시키면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시키고,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 시키고,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뭘 잘하면 박수 쳐주고, 아이고 더운데 고생한다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사주고 하라고. 그러면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안 되니까 뒤꿈치를 잡는 거지. 여러분 뒤꿈치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에서가 나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뒤꿈치를 딱 잡고 안 놔줘. 끝까지 그 힘을 다해서 못 나가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셋 다 죽는 거예요.
셋 다. 그쵸? 아기가 나가는데 못 나가니까 탯줄에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산모는 막 힘을 쓰는데 안 나가니까 셋 다 죽는 거라고. 그게 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줘야지. 나가려고 하면 빨리 나가라고. 네가 빨리 나가 나도 산다고 밀어줘야 돼. 밀어주는 게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우리 민족이 크게 약해. 다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인내력도 있는데요, 이게 안 돼. 누굴 돕는다, 나는 희생한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없어. 갈렙 같은 사람만 많으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 최고의 어떤 선진국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어려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라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돼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란 말이 원어적으로는 디카이오누스입니다. 디카이오누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여겨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넌 참 올바로, 너는 참 진짜 너무 정직하고 너무 옳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올바르다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11절에서 말해주겠습니다. 깨닫다란 말이 헬라 의미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 깨닫는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단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달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이게 구별하는 게 갈수록 어렵습니다. 마치 짝퉁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악한 마귀가 하는지,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답이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해요. 근데 3번도 맞을 것 같고 4번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서 조금 더 답에 합당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성령께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 하나 만났어. 학교에서 이제 자습을 푸는데 다 못 풀어서 도저히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집에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면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하여튼 선을 잘 그어야 돼. 그거는 선을 잘 그어서 어떻게든 직각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공식을 대입하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걸어가다가요, 갑자기 어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책가방을 내리고요, 다시 책을 꺼내가지고 막 풀었더니 딱 답이 나왔어. 그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기쁨은 어디 있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어떤 삶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를 많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 근데 그것은 성령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중직들이고 그 막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이게 말씀 뜻이 이런 거구나. 여기에는 관심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를 뭘로 믿고 예수를 믿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달음이 없는데. 이 지식은요, 학교를 다닌다고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것은 알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거. 그럼 그거를 아십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들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았어. 자기가 이제 뭐 미국에 갔어. 얼마나 힘듭니까? 알바해 가면서 하루에 진짜 잠을 2시간, 3시간 자가면서 공부해야 돼. 박사학위 받으려면.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 근데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그렇게 힘들게만 하면 누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몇몇 그 교수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유학을 했을 때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의 이 부분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걸 깨달으니까 공부하는 모든 게 갑자기 순식간에 쫙 뚫리면서 공부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여러분, 교수는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게 일인 사람이 교수야. 그럼 공부하는 게 그걸 일로 생각하면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서울대 수학과 간 친구가 있어. 그 수학을 얼마나 잘 푸는지 어려운 문제 갖다 줘. 야, 너 이거 좀 한번 풀어봐. 그러면은 볼펜을 몇 번 막 돌려. 1, 2분 돌리다가 갑자기 막 써. 그럼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이제 걔는 마치 무슨 수수께끼를 풀듯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뭐 다른 걸로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말씀 내가 배웠어. 알았어.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근데요, 정말 믿음을 살았더니, 말씀을 살았더니 정말로 기도만 하면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너 있잖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어찌하든 내가 무슨 답을 주든지 해결책을 줄게. 그런 하여튼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항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문제도 주일만 한번 넘어서면은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저는 알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해서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니까 힘들죠. 내가 하니까 망하죠. 내가 하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라고. 기도하고요, 순종만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해. 순종하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고. 순종만 하고 가. 그러면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런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까지 가. 할렐루야죠. 그 믿음,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이것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재미가 없죠. 애들이, 야,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재미가 없어요. 가야 뭐 재미도 없고 맨날 앉아있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앉았다면 와야 되는데 재미없어요. 청년도 재미가 없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교회 와서 세상의 재미를 찾습니다. 쾌락적인 거, 뭔가 나를 막 쇼킹하게 하는 거.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한없는 기쁨을 줍니다. 한량없는,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세상은요, 그거 끝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기쁨을 또 얻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마약을 뭐 하든지, 뭐 그걸 자꾸 강도를 세게 해야 되니까 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도 나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복음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찾다라는 게 있습니다. 찾는 자도 없다는 거죠. 찾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뭘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찾으라는 것은 다른 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문이 열리고 찾게 되고, 그렇죠? 구하는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구하라 그러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시험을 안 보니까 그냥 대충 보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에 나오는 가장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결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걸 구하라고 예수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잖아. 성령.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가장 찾아야 될 거, 가장 문을 두려야 될 게 성령이라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뭘 찾으라고? 성령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다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도망간다니까. 아니, 그 예수를 믿으면 뭐 큰일 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도망가는 거야. 막 몇 년을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편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전해도 도망만. 아니, 뭘 무슨 우리가 교회는 잡아먹기를 해. 뭐 어떻게 뭐 합니까? 뭐 우리가 고문합니까? 어디 끌고 가서 지하철 가서 막 두들겨 팹니까? 얼마나 잘해줘. 그냥 잘 오셨다고 하고 인사하고 반갑기 때문에 아마 어디를 가도 그렇게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뭐 황송할 정도로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죄진 게 있어서.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찾냐? 하나도 안 찾잖아. 다 도망가 버리잖아. 너희들 깨닫냐? 깨닫지 않잖아. 의인도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그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치우쳤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치우쳤다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가야 할 길이 있어. 원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어. 일탈한 거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므라티아가 관역이 있어. 그럼 관역을 향해 써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어. 그게 죄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치우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 세상 길로 갔다는 거야. 세상 길로 치우쳤어. 야,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출세하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막 믿는 사람이 막 대통령 되고 하냐? 전부 거기에만 관심 가 있어. 하나님이 뽑는 겁니다. 이 땅의 지도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다 뽑는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뭘 싸우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 치우쳤어. 한쪽으로. 이게 이제 뭡니까? 왜곡하게 되는 거죠. 편견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편견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어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내가 이해도 하지 않고 믿어주지도 않아. 편견이지 않습니까?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치우쳐 있어. 아주 한쪽으로 그냥 극으로 막 치우쳐져 있어.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쪽으로 막 너무 치우쳐 있어. 거기를 중심이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시각을 가져야 바로 판단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가 문제라고? 우리 편이 잘못한 것도 다 괜찮아.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 잘못한 거는 다 이해가 돼.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아니, 우리 편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그걸 어떻게 감싸려고 그러고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래. 그럼 정의가 아니죠. 공의도 아니고. 벌써 이미 치우쳤는데 인간은 그렇게 치우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뭐라는 거죠? 무익하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게 뭐냐면 썩어져서 쓸모없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 세상 것 많이 가져야 뭐 된다고요? 썩고 후패하고 결국은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게 세상 것이에요. 결론은 썩어 없어지고요. 아끼다 똥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그냥 좋은 거라고 막 좋은 옷이라고 어디 장독 깊이 넣었더니 존모가고 빵꾸 뿡뿡 나 있고요. 유행에 떨어져서 입지도 못하고요. 이거보다 세탁소 가서 수선하려면 이미 몸매가 안 받쳐줘. 그렇지 않습니까?
몸매가 받쳐줘야 입지. 좋은 옷 사놓으면 뭐해? 이쁜 옷 사놓으면 뭐해? 안 맞는 것 같아. 옷 다 찢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합니다. 우리 몸은 병들고요, 늙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거, 무익.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무익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 육신도 무익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썩어지고 후패할 육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 믿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언어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아멘. 언어의 타락, 말의 죄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있다,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다,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다, 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 왜 무덤이라고 합니까? 죽음과 부패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죽음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시체가 있어. 이걸 막 입을 통해서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저주라는 말 썼어요. 저주.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신성모독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한테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 욕대로 하면은요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가장 약한 욕이 뭡니까? 나가 뒤져라. 이게 가장 약해. 그 뭐 욕 살벌합니다. 그대로 하면은 뭐 오살에서 죽여. 여기서 오살이 뭔데? 이거는 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그 저주야, 저주. 그걸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한테 막 쏟아부어. 왜? 나도 그렇게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계속 저주만 내려간 거예요. 왜? 자식한테 계속 저주를 쏟아붓고 하니까.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탕자도 돌아오면은 받아줍니다. 그게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래 니들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뭐 해도 선악과 따먹고 선민들 봤더니 다 우상숭배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리한테 나가 이러라 하면은 누가 남겠습니까? 하나도 안 남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대신 와서 죽으시고요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이 하나님이 보통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의 죄는요 범위가 넓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나는 여기 좁은 공간에서 둘이서 했는데 그 말의 결과는요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에 선한 말, 의로운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도 강해서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먹을 게 없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죽겠다, 그래? 다 죽어라 해서 다 죽입니다. 20대 이상은 다 죽여. 그냥 틀린 게 그거밖에 없어. 죽겠다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도대체, 아니 뭐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 우리의 입술조차도 말조차도 안 변했다면 행동은 변했겠습니까? 말도 변해야 되고 행동도 변해야 되고요, 그 전에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입 말에 대해서, 이 언어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15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은 행위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사람의 발은요 피 흘리는데 더 빠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다른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파멸시킨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상해를 입히고 강간하고 뭐 사기를 하고 다 사람들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거밖에 없어.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은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이 전쟁을 한 3년 하니까 이제 미쳐버렸어. 드론을 날려서 모스크바를 공격해. 열받아서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달기 시작했어. 열받으면은 미사일에다가 핵 달아서 쏴버리겠다는 거. 여러분들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올 수도 됩니다. 지금 뭐 지들끼리만 싸워도 사실 우리가 물가 왜 올랐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통해 거기서 기름 나오고 거기서 밀가루 나오는데 거기 전쟁해가지고 생산량이 없으니까 기름값 오르고 뭐 식용유값 오르고 뭐 밀가루값 오르고 빵값 오르고 뭐 음식값 오르고 거기서 오르는 거 거기서 3년 전에 코로나 영향이 있는 데다가 핵을 쏴버려 끝장나는 거죠. 지금 핵 쏘겠다고만 이제 푸틴이 막 열받아가지고 시진핑도 1대1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지금 중국 하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핵을 뭐 10몇 개, 20개 지금 만들어 놓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전 세계는요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우리만 살란다, 아메리칸 그레이트 해가지고 우리만 그냥 영광스럽게 다 살라니까 니네 저 멕시코도 오지 말고 여기 캐나다 니들도 그냥 니들끼리 살아. 막 그냥 우리한테 뭐 팔아먹으려면 관세네 관세. 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요 절대 평화, 절대 샬롬이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전쟁으로 종말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뭐요? 핵전쟁 나가지고 온 인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해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결국 다 뭡니까? 지구의 4분의 1이 죽고 아유 세상에 4분의 1이 죽으면 지금 80억인데 20억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또 그 남은 거에 3분의 1이 죽어버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얼마나 죽는 거예요? 뭐 반도 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 전쟁이 난다는 거지. 핵전쟁이 다 죽어버립니다. 먹을 물도 없으면 물이 오염됐는데 먹으면 암에 걸리는데 살 수 없는 세상이 돼. 근데 뭐 통장에 돈이 많고 땅이 많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막에 가는데 금덩어리를 지고 가. 그 금이 뭘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냥 그 금덩어리하고요 그냥 물 한 병하고 바꿔야 돼. 여러분들 그런 거 지금 우리는 금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수가 있냐 이거 지금 나에게 이 생명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도 몰라. 계속 그냥 평강이 없이 전쟁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인간들의 죄성, 왜 인간은 말도 이렇게 험하게 하고 왜 행동도 이렇게 하고 샬롬을 하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게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인간이 왜 이렇게 죄를 지면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줍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단지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니야. 정말로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존경을 가져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주먹을 믿는다. 뭐 하나님 어딨냐 이거지. 너나 믿으라 이거. 그까지 하나님 너네나 믿어.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인본적인 거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영국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도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다 올라가면은 선악과까지 갑니다. 선악과 따먹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처럼 우리 막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나? 그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필요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이미 선악과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다 자기 힘으로 사람들 살아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거. 아주 똥꼬집을 피우죠. 거기에 막 바뀌질 않아. 나이를 막 먹을수록 안 변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바꾸냐 이거죠. 계속해서 그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다 자아가 신이 돼버려서 신.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이전에 이미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럼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율법은 이것이 죄라는 죄를 드러내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입을 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피고가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함으로써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요 사람의 입을 딱 막게 해. 너 이런 죄가 있잖아. 입을 딱 막게 한다니까요. 변명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깨닫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단지 이것이 죄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결국 우리 인간은 나는 죄만 짓는 죄덩어리밖에 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걸 깨달아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구원자를 찾는 거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율법이 없으면은 자기가 죄 있는 생각도 안 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 율법도 오기 다 뭐 10계명도 막 다 어기고 살고 있어. 큰일 났다. 나 지금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이게 다 어기고 사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나의 구원자는 누가 있을까?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될까? 막 사람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생각을 안 하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찾을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막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죠. 율법을 들으니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죄를 폭로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초등교사는요 옛날에 이 부자들은 그 자식이 학교 가면 데려다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깊이는 다음에 이어질 뭐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구원받을 수도 없는 아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우리는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게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막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죄인을 쫙 한 다음에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의를 탁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다행이다. 야,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복음을 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요,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것. 이 죄인의 내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나는 갈망하는가? 복음은 죄인을 위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죄를 깨달은 자는 복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게 살 길이거든. 아니, 복음을 받아들여야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살 길이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지.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나는 그대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제 십자가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있고 복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그것을 잘 믿고 따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건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